여호수아서는 엄청난 위기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마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요,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바라보던 하나님의 대리인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는 이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다 아시잖아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한 이 우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안 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존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이제 정복 전쟁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그 상황인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마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하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머릿속에 전혀 이 계획이 없었고 계산이 없던 돌발적인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측이 없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퇴직금 다 모으고 은행 융자 내고 오래 기간 요리 배우고 다 갖추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오픈하셨는데요,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게를 오픈하고 식당을 오픈하고 2달 만에 코로나19가 터져버렸네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자기 그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런 돌발적인 코로나19가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신명기서를 제가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신명기서를 지난 연말에 계속 읽으며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 송구영신 예배 본문도 신명기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이틀 전에 송구영신 예배도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또 여호수아서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묵상을 했겠나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감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서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새해 첫 예배를 왜 바로 이 비극적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을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거 피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너무나 당황스러운, 너무나 급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이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너무나 의지하던 그 대상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런 낙심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걸 위기라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 이야기 다 아시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그래서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은 사람이 있고요, 아주 현명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차이를 몰랐는데요, 갑자기 태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어 흔들어대고 이러니까 그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부셔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진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의 차이가요, 얼마나 어리석나, 얼마나 현명하나, 얼마나 똑똑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둘을 가르는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지혜로운 사람,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어리석은 사람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두 차이를 아시겠죠?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판단하느냐 못하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내 가이드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러면 그 인생은요, 바람이 불고 갑자기 모세가 죽는 일이 찾아오고 너무나 의지하던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지간히 누가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십니까? 뭐 누가 조금만 건들면은 막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인생이십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렇게 헤쳐나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인생길이지만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 다 아시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C.S. 루이스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뭐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냐고. 어떤 분들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 중에 하나가 저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분도 아니고 어떤 놈도 아니고 어떤 사람, 그게 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뭘 하든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은인들이시지만요,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 퍼뜨리고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분들이요, 저를 이만큼 성장하게 만드는 저의 은인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항상 되뇌입니다. 나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다 나를 성장시킨다. 꺾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날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요, 날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이게 그 고통이고 말도 안 되는 위기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요, 고난으로 시작해 모세가 죽은 것으로 첫 일성이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가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 인생을 뿌리를 흔들어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째, 왜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위기의 때에 말씀이요, 우리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자각.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위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요,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이 절망적인 이 사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잊고 있던 사명을, 놓치고 있던 꿈과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도중하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 우리 첫 시간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목적지를 가다가 도중에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시련이, 그럴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너무너무 의지하던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네. 정신 차리면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또 29 목사님들 중에 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분당 우리가 너무 부럽다고,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로 갔다고. 그 말씀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다 사건 사고예요. 저는 지금도요,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오면요,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왠지 아시죠? 조금 어려운 거는 교구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다 해결해요. 담임 목사 찾는 사건은요, 이게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니까 저 찾는 거거든요. 이게 간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온 교회가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참 놀랄 일 많았고 시련 많았는데요, 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나?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너무나 많은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너무나 귀한 당회 장로님들, 사역 장로님들, 무임 장로님들,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다락방 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순원들의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너무나 많은 우리 지도자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선언하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도 고백을 했지만 지난 12월 31일 새벽에 저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만 성도 파송운동 선언되고 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다, 이찬수 목사 어려워질 거다. 한때는요, 제가 쫓겨났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이찬수 목사 쫓겨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2월 31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왔던 거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해했다고도 풀리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해해서 화가 났다고도 풀리고, 지난 여름에 이찬수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했잖아요. 그때 해넘기기까지 안 쫓겨났잖아요. 말씀으로 쫓아낼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정리가 됐나 보죠. 오늘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자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 자꾸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만 되뇌이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진짜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무나 의지하던 사모하던 모세가 죽은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꿈을 회복하고 그 땅을 향해 오히려 여기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모세가 무슨 걸림돌이 된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라. 오늘 시련 중에 있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의지하던 그 무엇을 잃어버려 낙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픈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의미 부여가 되고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목표가 되찾아지는 아름다운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의 축복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표를 향한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주시나 보세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절,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에는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장 16절은 아이성 전투와의 과정인데요.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청소년 사역할 때요, 아이들에게도 쉽게 설명하려고 이거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여기 나오는 기이한 일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mazing things예요. 놀라운 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오늘 현실은 모세가 죽은 거예요. 오늘 현실은.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죽은 현실에만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세요. 의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일 놀라운 일, 내일 amazing things. 내일이 없는 인생은 그 다 아시죠? 단테의 신곡이었던가요? 모든 지옥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요지의 글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아픈 일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의지하던 모세가 죽는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결핍된 많은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 우리도 한번 좀 만나보자고. 불가능합니까? 더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 죽기 전에 그런 지도자 만나볼까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놀라운 꿈을 심어주고, 뭐 정치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목회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참 엿새 내내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다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라,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29 목사님들과 계속 그 꿈을 꿉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에 세워지느냐,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29 목사님과 종이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가 그렇고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의욕을 꺾어버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꺾이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간증했지만요, 사실 올 2학기 때 번아웃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번아웃도 일종의 이게 우울증이래요. 그게 참 그럴듯하다 싶은 게요, 내 생애에 새벽이 즐겁지 않은 적은 이번 2학기가 처음이거든요. 눈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읽히죠. 뭐 차라리 이러니 그냥 뭐 잠이나 자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빨리 이렇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이번 주 내내 후유증이 좀 있어요. 뭐 우리 누나한테 전화 오고 아는 분한테 전화 오고 어이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그러는데요, 저는요 극복된 것만 간증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극복한지 아십니까? 방치 안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를 악물고 일어났고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며칠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되던데요. 개척 초기에 또 이명이 왔어요. 이명. 하여튼 우리 29 목사님들한테 요새 제가 뭐 계속 협박 많이 합니다. 이제 개척해봐라, 겪을 거 다 겪는다. 저도요 기절도 해봤고요, 새벽기도 시간에 수면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막 설교를 하는데 기억나요. 지금 그때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이 몽롱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한 건 저희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시켜주고 하니까 이명 그거 평생 간다고 또 그러던데요. 금방 나았습니다. 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유럽 코스타에 강사로 갔는데 그 쟁쟁한 강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아침을 먹는데요, 와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려서 상대방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고역이더라고요. 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면서 있는 거. 아니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 척 많이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걸 보냈는데 그 고비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신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빠져 있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욕을 되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의 때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 일어나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요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요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홀로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대단한 종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때도 홀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니까 그게 그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광야로 그렇게 영적 침체를 만나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지난 가을에 제가 겪었던 게 그거거든요. 지난 가을만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정상에 빠져 계시다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를 악물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남겨진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장소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이 교회 간다니까 안 빌려준다니까.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요, 그 대안학교나 뭐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있으면은 진짜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그것만 우리 득보자 이러니 절대 하지 마라. 학교를 빌리면 학교에 막 장학금이고 뭐고 막 있는 대로 투자를 해주고 안 그래도 숨겨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아시는 분은 꼭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장소를 못 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나도 겪었다. 분당을 다 뒤졌는데도 장소가 없었는데 딱 한 군데 70평 뭐 조그만한 공간을 얻었더니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비굴하게 빌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벽에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때 보여준 인물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스 아닙니까? 제가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평 장소 못 들어가는 거가 네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왜 과장하느냐고. 장소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너를 믿고 함께 하기로 한 20-30명의 고마운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왜 현실을 과장하느냐고.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고 이게 다 끝난 것 같은 거, 그게 사단의 과장된 공격이에요. 뭐가 끝났습니까? 뺏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는 그 고마운, 아니 그 당시에 주옥 같은 옥하는 목사님을 내려놓고 사랑의 교회를 떠나 이 어설픈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이 20-3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당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어제의 비굴함을 넘고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 깨끗하게 포기하고 양보하겠습니다. 1,몇백만 원 손해봤잖아요. 계약금, 그리고 뭐 땅도 못 밟아봤는데 뭐 꼬박꼬박 월 그 관리비 다 내면서.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내내 1,몇백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이제 29 교회로 흩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세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흩어지는 게 결별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7,000명으로 계속 세워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것이 확신이 되느냐? 말씀이 임할 때예요. 말씀이. 이 일은 결단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다. 지난주에 29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가보자고.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요, 당연히 우리 드림센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로해서 대략 지금 추정컨대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9 교회가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 제가 헌금을 요청하면서 세상과 좀 다르게 가보자. 아니 29교회가 우리 교회랑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은 막 성도 엄청 따라가고, 이제 막 저 강북의 먼 지역의 분들은 이제 얼마 못 따라가니까 부익부 빈익빈, 막 어떤 교회는 막 헌금이 남아 돌고, 어떤 교회는 막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 통장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1일까지 좀 계속 그렇게는 안 갑니다. 모두가 다 한 통장으로 헌금을 해서 부자 교회도 없고 가난한 교회도 없고 똑같이 필요에 따라, 지난주 제가 수무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청구하면 심사도 없고 검사도 없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더 넉넉하게 청구해라. 원하는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통장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더니요, 제가 한 주 내내 받은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닌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이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 더 자세히는 얘기를 못해요. 금방 알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헌금하겠다 그러시고, 지방에서도. 지난주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뭐 엄청 무거워요. 우리 직원이 되게 무거워했습니다. 딱 열어봤더니요, 동전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요, 광주 광역시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요, 수년 동안 모아오던 동전을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폐와 함께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쪽지처럼 몇 자를 손글씨로 쓰셨더라고요. 29교회 새로운 씨앗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울컥하는 한 대목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 지금 4대 비전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성도님이 그 정성껏 모은 동전 또 헌금 다 보내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한 번 더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신 거 1차적으로 29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으로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다 회수할 겁니다. 다 헌금 주시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분당 우리 교회나 29교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수된 그 헌금은 이제 또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하여 뭐 한 3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자. 우리가 좀 다른 길로 안 걸어가 보자.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 말씀하여 주시기로